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 구약성경 124쪽 출애굽기 28장 1절을 먼저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것에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을 땄고 그 딴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8장 이렇게 말씀은 제사장이 입는 옷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이렇게 출애굽기가 하고 있고 오늘 특별히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고대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잘 설명하는 그런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고대 시대에 예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기름 부음의 세 가지 형태는 왕의 직분이었습니다. 왕, 그러니까 다스리는 직분. 오늘날의 왕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올려드리기 힘든 그런 구조가 오늘날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의 직분의 모습은 다스리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다스리는데 군림하는 형태가 아니라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면서 섬기는 형태, 진정한 섬김이 최고의 왕이다라는 모습들을 예수님은 친히 몸소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리고 또 하나의 형태는 제사장의 형태다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럼 이 직분을 어떻게 좀 차이로 나타낼 수 있을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전해주는 겁니다. 전해주고 가르치는 것이죠. 사람들이 좀 받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후 통첩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의 직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굳이 여러 사람들 중에 선지자를 세워서 저 지역으로 가서 내 뜻을 전해라. 왜냐하면 갈 때까지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도 대부분 잘 받아들이지 않은 형태. 가르침의 형태를 띌 수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형태는 제사장 형태인데 제사장은 똑같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면 제사장은 사람의 편에 서서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연약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또 죄를 지었는데 그대로 둘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 저 사람을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은총을 드러내는 형태를 제사장의 형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인데, 오늘 이 중요한 제사장 직분을 누가 감당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 가운데 넣으시고 무성하게 만드는데, 이 용광로 같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모판을 세워서 참 많은 수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과연 이제 새로운 직분으로 이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누가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데, 사람하고 좀 친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울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저 사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이 이 일들을 감당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친한 사람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지명하여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명하여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게 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명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운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더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버겁지, 정말로 힘들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내가 지명하는 곳으로 가라. 그것은 내 형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그리고 이다말 4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아론을 세워서 아론을 통하여서 난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명하여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매우 정교하고 공교하고 세밀하게 말씀을 하는데,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똑같은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뭇 가운데서 물로 덮여있는, 바다로 덮여있는 육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뭇이 드러나라 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은 지역이 물과 땅으로 나누어지어서 그 말씀대로 경계를 짓고 뭇이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을 두고 제사장의 옷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별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세상의 일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심령 속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침투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소리요, 하나님의 흔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글자가 십계명에 새겨지듯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사람의 영을 일으키고 사람의 혼과 관절과 권수를 쪼개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형태로 자리 잡는 것이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수를 뚫고 영혼의 부흥을 일으켜 말씀의 옷을 입어라, 제사장의 옷을 입어라, 구별될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입으라고 하는 그런 이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고 그 직분에 합당한 그 결과를 산출할 수가 있고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일을 하는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거룩을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뭔가를 보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죄가 가득한 사람의 눈은 타버리는데 어찌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형태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못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거룩한 옷은 순결하고 아름답고 매우 정교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그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지혜의 영으로 가득하게 부은 사람, 지혜의 영,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서 붙잡힌 사람이 공교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옷을 짓는데 그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면 사람 죄인들조차도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죄짓고 싶은 유혹과 그런 촉구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령으로 지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제 교회에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걸 보면 숭고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만들고 제가 짓도록 유혹하도록 촉구하는 색깔이 아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형태,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절을 읽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짓는데 그 옷이 영화로워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형태로 옷을 짓고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기에도 아름답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겉도 아름답고 내면도 아름답고 하나하나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의 근본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중재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옷을 짓는 사람을 지혜의 영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교회도 만들고 하나님의 성막도 만들고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움직이는 제사장이 입는 옷들조차도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설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너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야 무릇 마음에 탐욕이 가득한 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옷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있는 자들,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너는 분별력을 가져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함부로 세우지 말고 지혜로운 영들을 가진 자들에게 내 말을 전하여 아론의 대제사장의 옷을 짓도록 하여 그가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있도록 거룩한 옷, 제사장의 옷을 짓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똑똑한 사람, 총명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거룩한 일을 하게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면 사람들을 규합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데모를 하게 합니까? 대적을 하게 합니까? 분란을 일으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사람들 무리 가운데 들어가면 거룩한 일들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뜨도록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일은 가장 궁극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이 빛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편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을 두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공허함,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도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채워지지 아니하는 뻥 뚫린 마음을 가졌을 때 가장 첫 번째로는 내가 죄가 있다,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문제로 다 이렇게 채워져 있지만도 그래도 마음에 공허함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통로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지 않으실까? 애굽에 있는 자리인데 애굽이 아니라 내 눈에는 척박해 보이지만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입어야 할 옷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 지은 옷을 입고 있는가? 이 옷을 입어야 되는가? 이 옷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가? 이 부름에 응하기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떨림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핍절함과 공허함들이 또 대동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일을 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게 됩니다. 지혜로 채워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됩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네 가지였습니다. 그 네 가지는 겉으로 본다라고 마치 네 가지 형태인데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네 개의 휘장이 가장 안쪽부터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아름답게 그룹의 모양으로 술을 넣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가장 아름답게 덮고 있고 염소털로 덮고 있고 그리고 붉은 색깔을 칠한 순양의 가죽으로 덮고 맨 끝에 해달의 가죽으로 네 겹으로 꽁꽁 둘러싸서 외벽은 단단하게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질긴 가죽으로 되어 있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공교하고 매력이 있는 형태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지혜와 거룩한 제사장이 입는 옷도 네 개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가장 바깥에서부터 형태가 성막 형태랑 똑같습니다. 안쪽에서 형태로 똑같습니다. 가늘게 꼰 배실 그리고 금실 그리고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로 정교하게 옷을 짜는데 반포색의 속옷을 안쪽에서 입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청색의 형태의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이라고 하는 조끼의 형태를 입고 그 바깥에 판결 흉패를 띠고 가슴에는 띠를 띠고 머리는 관을 씌우는 형태의 네 가지 옷을 하나님께서는 입게 만듭니다.
그것이 오늘 4절의 말씀인데 우리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그 하나님의 행하심, 선택하심 안에는 구체적으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지명하는 사람, 그 지명하는 사람이 어느 때까지 이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신비한 형태로 드러나서 그 은사로 다른 사람을 주장하고 압박하는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공교하게 섬길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구별된 옷,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지어진 옷을 입고 궁극적으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뭐 하라고 합니까?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세상의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한 교회,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지 아니한 사람은 성막 안에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출입 자체가 불가한데 이 출입을 위해서 옷을 입혀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예수의 피의 힘을 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입은 오늘날 이 시대의 제사장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의 옷을 입어라. 청색, 홍색, 작색, 금색 시를 들으면서 예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소를 생각하면서 이 성막은 예수님 덩어리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득 차고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그 설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신실한 옷을 입어야지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옷, 믿음 옷, 믿음을 가진 자들이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이셨지만도 하나님의 본체 동등한 자질과 은총이 있지만도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자기의 형체를 버리고 종의 형체, 육신의 옷을 입고 몸을 찢으시고 그 종견 휘장을 찢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겸손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자비와 긍휼의 옷을 입어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이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옷을 입고 나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의 말의 옷, 우리의 생각의 옷, 우리의 육신의 옷조차도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움직인 태동 그 자체를 보고 사람들이 죄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달려오게 만드는 이 시대에 제사장의 옷을 입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머리끝, 우리의 발끝까지, 우리의 입는 옷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까지 하나님 예수의 옷을 입혀주시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예수의 옷으로 아버지 안에 입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